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그냥 무너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자, 그 전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이단들, 사이비는 항상 뭘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 성경의 정경성을 의식해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첫째로는 역사적 여러 지방에 전해오는 어떤 전설을 묶은 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도 다스리는 분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나라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들은 그냥 듣지를 마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소리 하면 일단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제가 유튜브로 보면 지금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99%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로 도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하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적 요소와 인적 요소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는 계시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직통으로 알 수 있냐? 없습니다. 그건 구약 시대에 이미 끝났어요. 이미 이 신약 세대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었다. 뭡니까? 그것은 이단 사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더 새로운 게 없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다른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언제 큐티죠? 사람이 만든 우상들을 말을 하느냐? 뭐 손으로 할 수 있느냐? 거둘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 이 얘기하죠. 그죠? 그 뭔 뜻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 외에는 사실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God 하면 대문자로 쓰죠. 나머지 귀신들은 다 소문자 god를 써요. 이게 다 귀신입니다. 이거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성경 전체 내용은 한 가지. 구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항상 뭘 찾아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항상 찾을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누릴까? 이거는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앞만 봐요. 앞만 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요. 1차선 고속도로에서 4차선 고속도로 4차선에서 앞만 보고 100km로 정속 주행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비키지도 않아요. 왜냐? 백미러를 안 보니까. 이게 초보자들은 뭐만 보냐면 기복만 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초보에서 이제 고수로 중수, 고수로 올라가게 되면 성경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셔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모든 성경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거 못 찾아보면,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 할수록 고달퍼.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나 왜 이렇게 안 즐겁지? 잘 찾아보세요. 왜 안 즐거우냐면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신앙이 재미없습니다. 힘든 거예요. 대간해. 할수록 대간해. 그런데 그걸 알게 되면 할수록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죄 가운데 두렵고 떨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내 개인적 생각을 내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느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어떤 교단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가 얘기했어요.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주관이 배제가 돼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추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가? 우리는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내가 편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우리를 합리화시키면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신앙은 점점점 무너져 가죠.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지 성경이 나에게 맞춰서 그렇게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 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뭐예요? 나눈 말씀 벌써 2시간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네. 1시간 15분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네. 뭐 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나는 선언하고 싶지만 나는 자꾸 악을 행하는구나. 이거 왜 그럴까? 내 속에 악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뜻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게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어떤 뜻을 정했냐. 내가 새해에 정했던 것. 또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정했던 뜻. 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정했던 뜻. 또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 한 주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특별히 여러분 시험 유혹이라는 건요. 새로운 게 잘 안 옵니다. 자기가 관심 갖는 거 연약한 쪽으로 항상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옥남 원사님이 물질 얘기를 좀 했었죠. 내가 물질에 조금 마음이 이게 흔들린다. 조금 그런 사실 다 있지만 조금 더 집착한다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이 한 주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움켜쥐지 말고 베풀라 그랬으니까 내가 너무 취하려고 했다면 내가 이번 주 한 주는 내가 우리 교인 누구에게나 아니면 내 주위 누구 사람에게 밥 한번 사자.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할 수도 있겠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렇게 정했구나. 그래서 아유 황관장도 감동했고 하나님도 감동했다. 여러분 이 끝나면 그냥 오늘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런 유혹들이 있으니까 내가 요렇게 뜻을 한번 정해보자. 그러면 내가 너무 이게 소유욕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베풀라고 했으니까 많이 베풀면 또 손이 떨리잖아요. 손이 떨리고 잠잘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막 이렇게 사악을 하니까 그렇지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한 끼는 할 수 있잖아 한 끼. 권사님이 이제 그런 도전을 받았다면 내가 누구한테 할까? 우리 새들어 사는 요 사람한테 한번 할까? 아니면 우리 옆에 앉아 있는 권사님한테 한번 할까? 그것도 아니면 원빈 닮은 목사님한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난주에는 뭐 했는지 이거 기억하면 대단한 건데 이거? 지난주에 3가지 했는데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뭘 양보하고 뭘 배려하고 뭘 할까? 뭘 할까? 그냥 거기서 끝나면 이거 소용이 없는 거야. 한 가지. 내가 한 가지 요거 내가 집에서 내가 요거 하나 에어컨만큼 내가 양보해야겠다. 이번 주에는 내가 맨날 에어컨 앞에서 이렇게 막 파자마 입고 이랬었는데 내 이 명당 자리를 우리 박 여사에게 양보를 해야겠다. 내가 그죠? 그렇게 작은 거라도 뭐 실천이 돼야지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 그게 쌓이면 그때 파워가 나는 거야. 그때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어제가 엊그저께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면 박 여사가 목장 모임을 갔다 오더니 막 얼굴이 달덩이가 됐어. 맨날 이러고 막 뭐 부르면 꼬라보고 막 이랬는데 목장 모임을 갔다 9시 반 거의 10시 돼 갖고 와 갖고 잘 생각은 안 하고 막 간증을 해대는 거야. 뭘 간증하냐면 거기 저기 세순 목장에 선교사님이 왔대요. 아시는 친구분 이렇게 해 갖고 그런데 얘기를 나누는데 뭐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야. 뭐 저분도 선교를 안 다닌 분이 아니거든요. 저분도 예전에 가서 그 사물놀이 하면 북 치고 뭐 장구 치고 했어요. 오지도 가고 고생 많이 하고 빈민가 사역 많이 했는데 선교사님들의 일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선교하고는 좀 결이 달라.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거 목숨 걸고 잡히면 그냥 막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선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리기는 하지만 원래 9시에 자는데 옆에서 얘기하니까 또 들어주는 척 또 설교를 배려해 주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얘기하니까 또 그런데 들을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터키 지난번에 막 그 지진 나갖고 여러분 요새는요 선교를 가셔도요 그런 데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선교를 어디를 가느냐 교육하기 좋은데 사역하기 좋은데 여건이 마련된 데 가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요즘 말로 막 개고생하는데 누가 안 가요. 잘 안 가요. 어떤 단체에서도 그냥 어떤 물량으로 이렇게 하지 거기에 들어가서 맨투맨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드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려면 9월 초에 가신대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제가 도전이 생기더라고. 도대체 어떤 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다른 공간에 살지만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생애를,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 아니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이거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잠깐 들었는데도 막 죄책감이 내가 생기더라고. 도전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한테 이런 분이 계시다는데 한번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러면 한번 좀 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 다른 공간에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에 감동되어서 어떤 기회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사명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사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자, 또 하나는 이 성경은 우리 실생활에, 우리의 실삶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있어요? 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둘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대요. 그래서 성경이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죠? 첫째가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성경입니다.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즉 우리가 읽다가 패스하는 데 있죠. 족보 나오면 패스, 내위기가 그거 나오면 체스, 뭐 이해가 잘 안 되면 패스. 그 읽긴 읽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건너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우리 예수님은 참 친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절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상당히 불편하지, 거슬려. 그런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 죄 가운데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큰 결심과 결단 없이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게 이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죽을 맛입니다.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좋은 것만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는 불편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이 산상수훈 말씀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처음부터 우리는 꺼실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심령 가난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막 욕심이 그득하잖아. 그냥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출세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고 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니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리지.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그냥 그득한데 어떻게 천국을 누려요? 벌써
이게 한마디 들으면 거슬리는 거, 마음에 거슬리는, 그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거슬림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내놓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탐욕스럽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유, 심령이 가난한 자. 아이고,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저기 김집사가 그래, 김집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강팍한 인간은 박집사야. 이렇게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강팍에 내가 강팍하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인간이구나. 이게 있어야 주님 앞에 통회하는 겁니다. 이래야지 누가 안 봐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네 가지 유익을 이야기하죠. 첫째는 교훈. 교훈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달라. 모든 사람들은 다 지가 옳다고 그래. 아주 떼뽀 쓰는 데에는 당할 자가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 이길 사람이 없어. 제가 지난주인가요? 굉장히 황당한 뉴스를 봤어요. 경상도에서 니와 나는 뭘까요? 약간 의문문이죠? 밥 먹었나? 밥 뭐하노? 이게 조금 어감이 틀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일베들이 쓰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충청도에서 그랴. 여러분 표준어입니다. 충청 사람은 그려. 그래 안 그래요? 충청도에서는 D를 이렇게 늘려주는 게 인지상정이요. 잘 지냈어? 그려. 경상도에서는 밥 먹었나? 어떻게 뭐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뭐 특정한 집단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이렇게 왜곡시켜서 보니까 막 난리가 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그래요. 모든 사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가 다른 것 중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성경이 이 기준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만 그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선택 앞에서 항상 말씀은 기준이다. 사람을 사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귈 때 어떻게 사귀라고 그래요? 사람을 사귈 때 이 사람이 속이 간사한지, 이 사람이 속이는 것이 없는지. 그러려면 내가 그렇게 해야겠죠?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사나 부하에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갑질이 되는 겁니다.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못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교훈과 책망 이야기. 책망. 책망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옆집 아저씨는 절대 얘기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절대로 저 열방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에 여러분을 책망할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유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게 냅두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사람들 심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해요. 아까 제이가 밥을 먹는데 처음에는 잘 먹지, 배고프니까. 근데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으면 안 먹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안 먹는 애 입을 벌려갖고 막 억지로 먹이고 싶죠. 왜? 그때는 많이 먹어야 되거든. 이만큼 먹어야 되거든. 막 먹이는 거예요. 막 그냥 안 먹으면 입을 벌려서 제가 그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체린이 애기가 왔을 때 요새 부모들은 애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잠도 같이 안 자요. 우리 때는 막 탁 끼고 잤잖아요. 근데 따로 재워. 그런 요새 애들 좀 이상해. 예전에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씹어서 딱딱한 거 씹어서 주고 했잖아요. 기겁을 합니다. 그냥 소리를 질러.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없잖아. 걔들 없을 때 내가 실컷 했지. 내가 막 사과 씹어서 막 주고 그냥 걔들이 절대 먹이면 안 되는 막 아이스크림 주고 그냥 뭐 하여튼 뭐 평상시 못 먹게 하는 막 소세 했지 막 내가 다 줬어요. 집에 가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부모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 때에 절대로 버려두지 않아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감사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그만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저는 그거 가지고 엄청 기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생각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망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책망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요.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24시간 우리가 눈 떠 있는 동안 때로는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책망의 음성을 책망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이걸 안 고치면 나중에는 조금씩 둔감해져요. 실편 1편 1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면 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 인생 절단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바르게 함.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의로운 삶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것 절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우리가 넘어지면 실패하면 낙심하면 버려둘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막 혼을 내. 그냥 혼을 내갖고 얘가 막 쭈글쭈글태기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또 격려하죠? 하나님도 우리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책망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성경 이걸 내가 읽어야 돼. 내가 봐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 우리 교회가 뭐 아름답습니다. 많이 뭐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한 가지. 우리는 큐티합니다. 우리는 말기참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 중에 센 기본이지만 이 기본이 안 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가보세요. 예. 그렇게 큐티하라고 달달 볶고 말기참명 하라는 뭐 하시는 데가 있는지. 우리 비율로 따지면 50%, 60%입니다.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조금씩 하루에 석장이지만 석장을 뭐 건성으로 읽든 졸면서 읽든 어떻게 읽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조금씩 이 의로운 삶으로 이끄세요. 우리는 잘 못 느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감해져요. 민감해져. 아, 세상으로부터 민감해지고 죄로부터 민감해지고 악한 것으로부터 민감해지게 하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예, 전에는 막 그런 말도 막 아무거나 했고 그렇게 막 행동했지만 이제는 막 못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다워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다움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쫓아 살면 그게 하나님 사람다운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뭔가 있으면 좀 나누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방식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가 틀립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거울 봤을 때 얼굴에 뭐가 묻었어. 김치 국물이 묻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울을 향해서 이 거울아 왜 기분 나쁘게 내 김치 묻은 얼굴을 보이느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순간 성경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나? 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서 내 모습이 보여지면 아,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성경이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 머리는 이렇고 오늘 화장이 잘 됐구나. 아, 오늘 옷매시는 어떻게 되는구나.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 품성이 보여지고 내 삶이 보여지고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보여지고 믿음이 보여지고 그런데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만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조는 그래요. 3927, 66권 몇 년 동안 기록되었냐면 무려 1600년에 걸쳐서 한 40명 정도의 저자를 통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1500년 전이면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쯤이겠죠? 출애굽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라기 선지자까지 1500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 성경이 대략 10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요때까지 그래서 대략 1600년 정도 기간을 걸쳐서 기록되어졌다. 자, 그러면 그 기록의 내용은 무엇이냐? 한 가지라고 그랬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를 기록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항상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러시아 룰렛이라고 그랬죠? 러시아 룰렛이 뭐예요? 권총 있죠? 리볼버 권총. 이게 구멍에 거기다가 총알 한 발을 딱 놓고 탁 돌려갖고 한 발 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기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총알 한 발을 딱 놓고 이제 8발이 들어가잖아요. 하나 놓고 탁 돌려서 자기 머리에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쏴서 재수죠. 8분의 1이죠. 확률이 8분의 1. 예.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주실까? 짠!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큐티를 하는 이유가 1장부터 쭉 시편 말씀 쭉 다음 주부터는 또 에스겔이죠. 에스겔 말씀 쭉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오늘은 하나님이 뭔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연말에 주는 그 올해 말씀 있죠? 그걸 또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게 무슨 우리가 무슨 뭐 그냥 무슨 이단 종류냐 그러면서 그걸 또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네. 하나님이 올 한 해 이거 붙들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 큐티 할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 한 주 주일날 말씀 도전받았으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성탐에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아시죠? 자, 신약과 구약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어떤 대칭을 이루고 있느냐? 이렇게 대칭을 이름. 자, 율법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기원, 언약,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창출내미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구분하셨고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셨어요. 자,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전 생애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서와 사복음서는 사실은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쭉 이제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행전에 주님이 오신 이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저 마게도니아, 아가야, 고린도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착하였고 어떻게 망했는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쭉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가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가 있고 일반 서신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합니까? 오, 부부사.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자, 오는 뭐예요? 모세 오경과 율법, 역사서죠. 구는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죠? 목회 서신. 그러니까 목회 서신 4권과 바울 서신 9권을 해서 사도 바울이 쓴 13권 책이고 일반 서신은
일반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뭐 야고보서나 베드로 뭐 이런 거 있죠? 네. 자,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시가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고 힘들 때는 어떻게 탄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자, 예언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안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안 삼아. 이야기한 것처럼 책망과 뭐 바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너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5, 12, 5, 5, 12. 17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을 예언서라고 그러죠? 계시록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실 때에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장, 2장 읽으시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중에 나는 어떤 교회에 해당되는가? 거기에 반드시 해당됩니다.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징은 뭐냐? 아주 작어. 보잘것없어. 그런데 잘 견디고 이기고 잘 순종했다고 이야기해요. 나머지 교회들은 잘했어.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우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있습니다. 니네는 지금 즉시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안 나.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닥칠 삶에 하나님의 이제 환난 날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승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선악의 싸움들, 영육간의 싸움들 다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승리해요? 주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제? 오늘 우리 현재의 삶에서. 이것이 우리 신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약성경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 사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르느냐? 읽는 사람이 틀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달라요. 이제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예배 때에 뭐 그림 같은 거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좋죠. 그럼 저도 편하고. 왜 넣을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는 이유는 여기 신앙이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준비하냐? 가장 교회에 최근에 온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 설교를 어렵게 고급진어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설교는 신앙이 높은 중간이 아닙니다. 가장 신앙이 연약한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뻔히 아는 얘기를 왜 할까? 나는 알아요. 여러분은 압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사람, 쉬운 사람을 들은 이유는 뭐냐? 가장 이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로마 군인들한테 마태가 이야기한 예수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신들은 항상 승리자였고 항상 정복자였어요. 그런데 너희도 섬기며 살라, 종으로 살라. 그러면 아니 우리는 지금 세계 최강국이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정복자인데 우리한테 맨날 종으로 살라니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승리케 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누가는 의사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가장 요즘 얘기를 하면 극티 같은 사람이지. 현실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리얼리티하게 읽고 싶다.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씁니다. 어떤 비유를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있었던 그 사실 그대로 그렇게 기록해요. 왜 그러느냐? 바로 헬라 사람들. 당시에 헬레니즘이죠.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헬라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르다고 그랬죠.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 다르느냐? 이것은 대상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 사람 관점에서 믿는 사람에게 썼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1장부터 틀려요. 우리 마태복음은 족구부터 나오죠. 그리스도의 계보라. 벌써 여기 보면 읽기 싫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자랑이요. 왜? 우리 조상이 이런 분들이 이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 족보에 이완영이가 있어봐. 어디 가갖고 나 이완영이 그 가문이요. 여러분들 하겠어요? 호적 파서 다른 족보 만들지? 창피해서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나라 팔아먹은 놈 그 족보라고 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다윗의 후손. 이 이름만 나오면 막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이스라엘 국가가 있잖아요. 그 국가를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관점, 우리도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 애국가는 아닌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우리가 종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국가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애국가보다 더 웅장해지더라고.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내가 이해되는 것만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죠.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4가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매일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 장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은 굶고 점심은 겁나게 많이 먹고
저녁에는 다이어트하고 쫄쫄 굶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점심이라도 조금 드세요. 저녁이라도 좀 드세요. 그게 싫으면 아침도 저처럼 많이 드세요. 점심도 많이 드세요. 저녁도 많이 드세요. 안 좋은 거는 오늘은 많이 먹고 그 다음날은 쫄쫄 굶고 죽을 것 같으면 그 다음날 또 많이 먹고. 여러분 이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야.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그냥 일주일 거 하루에 몰아서 죽도록 하고 나머지 6일은 안 해. 여러분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것. 음식도 매일매일 골고루 먹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무 바빴으니까 토요일 날 일주일치를 읽자. 의미가 없습니다. 숙제하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왕이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큐티 한번 이해 안 되면 홈페이지 얼른 여러분 아침 띵동가 보내주잖아요. 얼른 한 번만 읽어.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깊이 묵상을 못하더라도 그거 붙들고 그렇게 저녁에 다시 한번 그럴 때 우리 신앙이요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거나 읽을 때 자꾸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걸 자꾸 물어봐야 돼. 우리 시편을 보면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데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대부분 패턴이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인자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은 뭐냐?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너무 크잖아요. 좁혀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 박여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를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쭉 읽다 보면 의문이 되는 부분들에서 자꾸 질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기록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성경을 더럽게 써도 됩니다. 더러우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어떤 분들 성경 보면 막 여기가 너덜너덜해요. 막 여기가 다 달아갖고. 제 것도 벌써 5년인가 6년 쓰니까 다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쓰잖아요. 왜? 거기는 더 이상 적을 게 없어. 그래서 노트 성경 써갖고 요새는 노트 성경 옆에다 써요. 여러분 읽으면서 감동 주시고 응답하시고 질문하고 있으면 옆에다가 쓰세요. 써. 거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이때 읽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기억이 좋다도 몇 주만 지나보세요. 다 잊어버리지.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따로 노트가 있으면 더 좋지만 여러분 큐티 하시는 생명의 삶이 있으면 거기다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에 빈 공간에도 이렇게 쓰셔요. 그래서 저는 볼펜이 다 0.38이에요. 0.38. 보통은 0.5, 0.7 많이 쓰는데 0.7은 쓸 수가 없어. 너무 굵어서. 0.5도 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0.38 써요. 볼펜 굵기가. 그러면 써놓고서 사실 이제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써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자, 그리고 나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목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많이 굉장히 넓어졌고 깊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웃으며 그냥 떠들고 수다 떠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삶을 나누는 것, 말씀을 나누는 깊이가 굉장히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혼자 있을 때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묵상해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불편한 것이 있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 이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 순종할 것이냐.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있다면 방해사가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피해야지 뭐. 내가 지는데. 방해받지 않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요 네 가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